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 바랍니다. 자, 오늘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라는 제목으로 또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을 가리켜서 순례자가 나그네 길을 가는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이제 천국을 우리의 본향으로 삼고 이 세상에서는 나그네 인생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 인생길을 가다 보면 어떤 갈림길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왼쪽으로 가야 할지 오른쪽으로 가야 할지 어느 한쪽 길을 선택해야만 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길의 끝이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를 미리 안다면 선택하기가 쉽겠지만 만일 그것을 모른다면 선택의 고민이 매우 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고민을 시로 표현했던 시인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가지 않는 길이란 제목의 시를 지은 미국의 로버트 프로스트라는 시인입니다. 이 시인은 이 시에서 단풍이 든 숲속에 두 갈래 길이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몸은 하나이기 때문에 두 개의 길을 다 가지 못하는 것을 안타까워하면서 한참을 서서 고민하다가 마침내 하나의 길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시인은 오랜 세월이 지난 후에 어디에선가 한숨 지으면서 자기가 가지 않았던 그 길에 관해서 이야기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인생의 갈림길에서 누구나 고민하지 않을 수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선택은 내가 알 수 있지만 문제는 그 선택의 결과도 나 자신이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길을 가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사망의 길을 가는 사람이요, 또 하나는 생명의 길을 가는 사람입니다. 우리도 인생의 갈림길에서 어느 한 길을 선택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생명의 길을 선택하고 또 그 길을 가야만 우리의 인생이 후회 없는 인생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생명의 길을 선택하여 나그네 인생의 길의 끝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축복의 주인공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성경을 보면 생명의 길을 가는 사람과 사망의 길을, 멸망의 길을 가는 사람이 이야기했는데 오늘은 헤롯이 갔던 그 멸망의 길을 살펴보고 또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길을 가야 될 때 어떤 길을 가야 될 것인가라는 가르침을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로 14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예수님은 좁은 문으로 가라라고 하셨습니다만 이 헤롯이 갔던 길은 멸망으로 인도하는 넓은 문, 넓은 길이었습니다. 우리는 헤롯을 통해서 이 멸망의 길을 가는 사람들의 특징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이 헤롯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또 우리가 귀한 교훈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첫 번째로 헤롯은 다른 사람을 해치고 죽이는 악한 길을 갔던 사람입니다. 헤롯은 한마디로 마귀의 종이 되어서 마귀의 일을 열심히 했던 사람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도둑이란 것은 마귀를 가리키는 것인데 도둑이 오는 것은 목적이 있죠.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어떤 선한 일을 할 수가 있는 존재가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다 나쁜 짓만 할 수 있는 거죠. 도둑질, 또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그런 악한 일들이 바로 이 마귀가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마귀의 종이 된 사람들도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다 이런 마귀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헤롯이 여러 사람들을 죽였던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2장이 시작될 때부터 헤롯은 야고보 사도를 죽이고 또 베드로마저 죽이려고 베드로를 감옥에 가둬두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이제 처형 직전에 어찌된 영문인지 갑자기 사라져 버리니까 헤롯은 죽이려고 했던 베드로 대신에 그 베드로를 지켰던 파수꾼들을 죽이고 말았던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파수꾼들의 실수나 잘못으로 인함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기적의 역사였기 때문에 파수꾼들로서는 하나님의 일을 도저히 막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헤롯은 그 책임을 바로 무고한 그 파수꾼들에게 물어서 파수꾼들을 죽이는 것입니다. 오늘 본 19절에 보면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하매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이라 명하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헤롯이 베드로를 지키기 위해서 그야말로 철통 같은 그러한 수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4명이 한 조가 되어서 총 4개의 조로 베드로 한 사람을 지키게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총 16명의 군인들이 동원해서 이 베드로를 지켰던 것이죠. 그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헤롯이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이라 명령했다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최소한 4명의 군인들이 죽임을 당했고, 좀 더 확대해 보면 바로 그 16명의 군인들도 죽임을 당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 죽임을 당한 그 군인들을 한번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그 사람들도 다 한 사람씩 다 어떤 가정의 가장이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들은 그야말로 충성된 군사로서 그들의 주군인 헤롯의 명령에 따라서 그렇게 열심히 복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돌아오는 결과는 억울한 죽음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 헤롯이라는 사람은 마치 무슨 연쇄살인마처럼 누군가를 죽이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것처럼 그렇게 마구 사람들을 죽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속에는 바로 사람을 죽이는 마귀가 역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다 라고 했는데, 그 헤롯의 속에는 이 사람들을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이 마귀가 역사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요한복음 8장에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그러니까 이러한 사람들과 우리가 가까이 하게 되면 반드시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기꾼에게 걸려서 재산도 빼앗기게 되고 악한 자를 만나서 소중한 생명도 잃어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생을 살아가면서 이런 악한 자들을 만나지 않는 것이 축복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기도 제목도 바로 우리가 이런 악한 자들을 만나지 않도록 해달라는 것이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됩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에서도 보면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라는 겁니다. 악한 자들과는 아예 만나지 않는 것이 최상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요, 이 악한 자들과는 만나지 않고 또 이 악한 자들과는 정반대되는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악한 자들은 어떻게든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을 하지만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역사는 오히려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또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에게 형통한 축복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인 겁니다. 따라서 그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도 복의 근원이 되어서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고 죽을 사람을 살리는 하나님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헤롯은 철저하게 자기만 아는 아주 이기적인 사람이었습니다. 헤롯이 야고보 사도를 죽이고 베드로마저 죽이고자 했던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자기의 왕권을 지키기 위함이었습니다. 이 헤롯은 정통적인 유대인 출신이 아니라 이두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이두메 사람이 유대인의 왕이 된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말이 안 되고 언제든지 헤롯은 자기의 왕권이 빼앗길 수 있을 것이다라는 불안감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왕권만 보장된다면 무슨 짓이든지 했던 사람입니다. 이것은 오늘 본문에 있는 헤롯뿐만 아니라 그들의 조상인 바로 헤롯 가문의 공통적인 특징이었던 겁니다. 그 헤롯 그 가문 중에서 처음으로 이스라엘의 왕이 된 사람이 헤롯 대왕이라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예수님 탄생하실 때 무렵에 유대 지역을 다스리던 분봉왕이었는데요. 그 헤롯 대왕도 보면 그 베들레헴 지역에 2살 이하의 남자아이들을 무참하게 모조리 죽였던 그런 잔혹한 짓을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이유도 바로 그 왕권을 지키기 위함이었던 것이죠. 오늘 본문의 헤롯도 자기만 알고 자기 유익만을 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그냥 어떤 목적이 아닌 수단과 도구로서만 여겼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유익하면 사용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가차없이 버리는 것이죠. 그야말로 달면 삼키고 쓰면 뱉어버리는 전형적인 이기적인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일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고 살고 있습니다. 바로 가까이 있는 우리 가족과의 관계요, 또
폭을 넓혀보면 우리 이웃과의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데 우리가 그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고 어떻게 섬기느냐, 이것이 매우 중요한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들은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을 나의 이기적인 목적을 위한 수단과 도구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들을 섬겨야 되는, 그야말로 목적으로 그들을 우리가 사랑하고 섬겨야 되는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 세상에 오셔서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도리어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하신 것처럼, 주님께서 오신 것도 섬기려 하시고 우리에게 가장 귀한 생명까지도 아낌없이 주고자 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모습이었던 겁니다. 이제 우리들도 그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정말 우리도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을 어떤 이용의 수단과 도구가 아닌 내가 섬겨야 될 그 목적적인 존재로 잘 섬기는 하나님의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헤롯은 자기의 욕망을 위해서라면 강한 자에게 얼마든지 무릎을 꿇을 수 있는 비굴한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헤롯이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일이 있고 나서 갔던 곳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가이사라라는 곳이었습니다. 19절 하반절을 보시면 헤롯이 유대를 떠나 가이사라로 내려가서 머무니라. 가이사라라는 도시는 헤롯의 왕궁이 있었던 도시이기도 했습니다. 특별히 그런데 굳이 오늘 본문에서 헤롯이 유대를 떠나 가이사라로 내려갔다라고 기록한 것은 이 가이사라에 중요한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헤롯이 이제 유대를 떠나 머물렀던 가이사라라는 도시는 어떤 도시였는가? 이 도시의 유래를 살펴보면 먼저 그 위치가 바로 이제 지도를 보시면요, 여기 이제 두 개의 동그라미가 있는데요. 아래쪽에 있는 동그라미는 이제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지역인 겁니다. 그리고 나서 위쪽에 있는 동그라미 지역은 이제 가이사라 지역인데요. 이 가이사라는 예루살렘 북서쪽에 105km 정도 되는 곳에 위치한 해안 도시였습니다. 이 도시는 처음부터 있었던 도시는 아니고 바로 헤롯 대왕이 이렇게 사람들을 시켜가지고 인공적으로 만든 그러한 항구였어요. 약 12년에 걸친 대역사를 통해서 이 도시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여기 보시면 이제 사진에서 보시면 이제 도시의 모습이 나오는데 이스라엘의 성지 순례를 가시면요 꼭 들르는 곳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가이사라라는 지역입니다. 여기에는 많은 그 로마 시대에 있었던 유적지들이 이제 많이 보존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이제 일종의 지금 사진에서 보이는 것이 이제 극장인 겁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는 이런 극장의 모습들이 여러 군데가 있고요. 경기장, 전차 경기장 같은 것도 있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 사진에서 보이는 이 장면은 뭐냐면은 이게 이제 물을 끌어오는 수로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 이제 물이 부족하기 때문에 수원지에서 물을 끌어와야 되거든요. 근데 그 물을 끌어오는 수로를 이렇게 거창하게 만들어 놨던 그런 유적들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헤롯은 이 거대한 이 도시를 왜 만들었을까? 그 이유는 이제 두 가지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데, 하나는 헤롯 대왕의 자기의 위엄을 이제 과시하기 위한 것이고,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이유가 한 가지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그 당시에 세계를 제패하고 있던 로마 황제에게 이 도시를 바치기 위함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헤롯은 그 도시를 이제 완공한 다음에 그 도시의 이름을 이제 붙이는데요. 그 도시의 이름을 뭐라고 하는가 하면 가이사라라고 부르는 겁니다. 근데 왜 이 가이사라라는 말은 어디서 나온 말인가 하면 그 로마 황제를 가리켜 가이사, 아우구스도, 가이사, 시저 이렇게 하거든요. 가이사라는 말은 뭐냐, 황제라는 그런 칭호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도시를 만들고 이 도시 이름을 황제라는 그런 칭호를 따서 이 도시 이름을 만든 거예요. 그러면서 이 도시를 어때요? 이제 황제에게 바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로마 시대에는 그 황제의 이름을 딴 도시들이 여러 군데가 있었대요. 근데 아무 도시나 황제 이름을 붙일 수 있는 것은 아니고 황제 이름에 걸맞는 그러한 어마어마한 규모와 또 거기에는 황제를 신으로 여기는 그 신전이 있어야만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가이사라 지역에는요 뭐가 있었는가 하면 바로 로마 황제를 신으로 섬기는 신전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없으면 이 가이사라는 이름을 붙일 수가 없었대요. 그러니까 이 가이사라라는 도시는 뭐냐면은 이 로마 황제가 신으로서 군림하는 것이 이 가이사라라는 도시였던 겁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그 헤롯이 이 도시를 이제 황제에게 바치잖아요. 또 신전을 만들고 거기 신전을 세우고 이 도시를 황제에게 바쳤다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 지금 헤롯은
나는 로마의 그 황제를 바로 나의 신처럼 섬기겠다, 이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렇게 그 신을 섬기겠다, 로마의 황제를 신처럼 여기고 그 로마 황제의 충실한 종이 되겠다라는 것을 의미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하고 나서 이제 마귀의 시험을 받으시잖아요. 3가지 시험을 받으시는데 맨 마지막 시험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나에게 절하고 경배하라는 겁니다. 마귀가 예수님한테 나한테 절하고 경배하면 이 천하 만국의 영광을 너한테 다 주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뭘 나한테 절하기만 해, 그러면 이 영광을 줄게 라는 것. 그러니까 지금 헤롯은요, 로마 황제에게 절을 하는 겁니다. 로마 황제에 절을 하고 그 로마 황제가 주는 바로 이 유대 지역의 왕권을 받아서 지금 그 유대 지역을 다스리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시험을 어떻게 이기셨을까요? 마태복음 4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하나님만 섬기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만 섬기는 것이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로서는 그 쉬운 일이 아닌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2가지를 해야 되는 거예요. 뭐냐면은 세상에 유혹이 있어요. 그 세상 유혹을 물리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어때요? 세상에서 주는 박해가 있어요. 고난이 있는 겁니다. 그 고난을 이길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유혹과 시험, 유혹과 박해, 이거를 2개를 다 물리칠 수 있어야만 비로소 여호와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참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요, 이 세상에서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이 참으로 많이 있는 것입니다. 헤롯은 그 왕권을 위해서 로마 황제에게 절을 했지만 왕권이 아니라 직장에서도 보면 그 직장에서 잘리지 않으려고 비굴한 짓을 할 때가 참 많이 있잖아요. 특별히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데 방해가 되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참 많이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들은 그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유일신 신앙, 바로 이 신앙을 위해서 우리는 모든 시험과 유혹을 단호히 물리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참된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헤롯은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고 했던 교만한 사람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 헤롯이 그 황제의 도시인 가이사랴에서 했던 일들을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는데요. 한마디로 말해서 헤롯은 마치 자기가 황제인 양, 마치 자기가 하나님인 양 이렇게 거드름을 피웠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 황제라는 것은 어떤 직위예요? 사실 우리 인간 욕망의 최고봉이 황제가 아니겠습니까? 한 나라의 임금이 되는 것만 해도 가장 높은 곳인데 그 임금들 중에서 임금이 누가? 황제라는 겁니다. 그렇죠? 사람이 최고로 올라갈 수 있는 자리가 이 황제의 자리인 거예요. 그래서 예나 지금이나 야망 있는 사람들은 그 황제의 자리에 오르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겁니다. 조선시대에 우리 조선의 왕조를 보더라도 그 왕자를 찾기 위해서 부모 형제도 없는 것입니다. 자기가 왕이 되는데 조금이라도 방해가 되는 사람이 있다면 그 누구든지 가차없이 죽이고 왕이 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토록 원했던 왕의 자리에 오른다면 과연 만족이 있을까요? 그런데 역사를 보면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왕이 된다 하더라도 자기 나라보다 더 큰 나라가 있고 자기의 왕권보다 더 큰 권력을 가진 소위 황제라는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어서 한 나라의 왕이 되어도 만족함이 없고 더 큰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전쟁도 불사하고 결국에는 자기도 망하고 나라도 망하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온 세상을 정복해서 천하통일을 이룬 황제가 된다면 그 사람은 과연 만족함이 있을까요? 그래도 만족함이 없는 것입니다. 사실 사람이 황제가 되려고 하는 그 궁극적인 동기와 목적은 자기가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인간 교만의 발로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것의 근본적인 뿌리와 동기는 뭐냐? 마귀처럼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께 도전하는 것이었던 겁니다. 창세기서 11장을 보면 바벨탑을 쌓았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바벨탑을 쌓은 목적을 창세기 11장 4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사람들은 온갖 기술을 총동원해서 오르고 또 높이 올라 마침내 하늘에 닿아서 그 하늘의 하나님처럼 되고 바로 그 자기들의 이름을 내보자라는 것이 그 바벨탑을 쌓았던 그 근본적인 동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인간의 교만이 그야말로 하늘에 닿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도전과 스스로 하나님의 되려고 하는 그 형상이 바로 바벨탑으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서양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면 동양에서는 과연 어떨까요? 우리 동양에서는 입신양명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효경에 나오는 말인데요. 직역하면 자기의 몸을 세우고 이름을 떨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디서 나왔는가 하면 이 효경에서 나왔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효를 가르치는 이 책에서 입신양명이라 나온 겁니다. 거기에서 내용을 보면 이 사람이 그 부모님께 효도라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 처음과 끝인 거예요. 뭐냐면 처음은 뭐냐면은 신체 발보 부모가 주신 것이다라고 해서 이 사람의 몸을 잘 지키고 보존하는 것이 부모님께 대한 효를 하는 것이다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효의 끝판왕은 뭐냐면은 바로 출세하는 것입니다. 입신이에요. 그래서 출세해서 자기 이름을 내는 겁니다. 원천하에 누구 하면 다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을 정도로 그 이름을 내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왜 효도냐? 그런 사람이 되면 그 사람의 부모가 자동적으로 그 이름이 올라가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부모에게 효도하느냐? 출세해야 된다는 겁니다. 출세를 통해서 그 부모에게 효를 하는 것이 동양의 효인 거예요. 효의 방법인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옛날이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죠. 지금도 보면 자식들을 이용해서 자기 어떤 성공의 어떤 도구나 수단으로 삼으려는 부모님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겁니다. 자기가 이루지 못한 꿈을 자식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결국에는 그 자식을 망치는 하나의 불행한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동양이든 서양이든 성공의 기준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어요. 그것은 하늘에 닿을 정도로 최고로 높은 자리에 올라가 그 이름을 널리 알리는 겁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최고의 권력을 가진 황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황제가 되는 것은 어때요? 아무나 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누구나 될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황제가 되고자 하는 것은 그야말로 허황된 꿈을 꾸는 것입니다. 이 황제의 도시라고 불리는 가이사랴에는 바로 그 사람들이 황제가 되고자 하는, 궁극적으로 황제가 되고자 하는 그러한 욕망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이 바로 이 가이사랴라는 도시였다라는 사실인 겁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 가이사랴에 내려간 헤롯이 무슨 일을 했는가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로마의 역사가인 요세푸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요세푸스가 유대 고대사라는 유대의 역사를 이제 기록했어요. 거기에 보면 헤롯이 그때 왜 이 가이사랴로 내려갔는가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헤롯은 그 로마 황제의 분봉왕이잖아요. 그 당시에 로마 황제가 이제 영국을 정복을 하는 겁니다. 영국을 정복하고 와서 이제 큰 승리를 거두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황제를 칭송하기 위한, 찬양하기 위한 축제를 벌이는 겁니다. 그것이 이제 분봉왕들이 해야 될 중요한 업무 중에 하나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 가이사랴에 그래서 이제 헤롯이 내려갔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본문에 오늘 보면 20절에 보면 그 당시 상황을 또 이렇게 기록하죠.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워하니 그들의 지방이 왕궁에서 나는 양식을 먹는 까닭에 한 마음으로 그에게 나와 왕의 침소 맡은 신하 블라스도를 설득하여 화목하기를 청한지라. 헤롯 자신은 로마 황제에게 지극히 정성을 들이는 거죠. 그런데 또 그 자신은 자기보다 좀 더 힘이 없는 사람들로부터 엄청난 이러한 칭송을 받기를 원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에 보면 두로와 시돈이 나오는데요. 이제 화면을 보시면 두로와 시돈은 어디냐면은 바로 이 헤롯이 지금 내려갔던 곳, 그렇죠? 바로 그곳에서 가까운 해안 도시였던 겁니다. 구약 성경에도 보면 이 두로와 시돈 얘기들이 나오잖아요. 여기는 보면은 주로 무역을 업으로 했던 그런 도시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떤 농사 짓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장사하는 사람들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로와 시돈에서는 양식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주변에 있는 그 유대 지방에서 나오는 양식을 사서 먹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렇죠? 이 헤롯이 무슨 이 두로와 시돈에 대해서 무슨 섭섭한 마음이 들었었나 봐요. 뭔가 그 사람들이 잘못했는지 어땠는지는 모르는데 그래서 그 사람들이 곡물 수출을 그냥 딱 중단을 시켜버리는 겁니다. 근데 사실 금이나 은이나 이런 보석 같은 것들은 있어도 좋고 없으면 할 수 없지만
양식은 어때요? 당장 없으면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굉장히 급한 일이 생긴 거죠. 그래서 이 드루와 시돈 사람들이 어떻게든지 헤롯의 마음을 풀기 위해서 그 신하에게 이렇게 접근을 했던 겁니다. 그 무렵에 마침 헤롯이 로마 황제의 승리를 축하하기 위한 그 축제를 주관하기 위해서 이 가이사랴로 내려왔던 거예요. 그래서 이 두루와 시돈과 가까운 이 가이사랴에 헤롯이 왔다라는 소문을 듣고 그 두루와 시돈 사람들이 그 축제에 많이 참여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21절과 2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거늘. 자, 헤롯이 축제 날에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서 연설했다라고 했습니다. 이 기록을 보면 헤롯이 이때 입은 왕복은요, 그 은으로 된 실이 있어요. 은실로 그 왕복을 이렇게 지었다는 거. 그러니까 그 햇빛은 비치고 은으로 지은 왕복을 입었으니까 어때요? 그 빛이 나는 거죠. 광채가 막 반짝반짝 빛이 나고, 또 더군다나 이 사람들이 대부분이 두루와 시돈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그 헤롯에게 잘 보이려고 헤롯의 연설을 듣고 나서 야, 이것은 신의 소리다, 사람의 소리가 아니다라고 이렇게 사실 아부하는 그러한 소리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도 헤롯은 문제가 뭐냐? 이 자신을 하나님이다 찬양하는 그런 소리를 당연하다라는 듯이 즐기고 있었더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조심할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요.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절대로 도둑질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께 돌려야지 그 하나님의 영광을 행해나 자기가 받는 것은 어때요? 그 영광을 도둑질하는 큰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헤롯이 그 영광을 어때요? 자기가 다 받은 거야. 이건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한 겁니다. 사람의 욕심은 정말 끝이 없고 교만도 끝이 없는 것을 헤롯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요, 항상 하나님 앞에 어때요? 겸손해야 되고 항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헤롯은 그 결말이 어땠는가 이런 것을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는데 너무나 비참한 정말 허망한 죽음으로 끝나버리고 마는 겁니다. 오늘 23절을 보시면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고치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스스로 하나님처럼 그 모든 영광도 받고 그 모든 권세도 누렸던 헤롯이 그 죽는 모습은 정말 이 벌레에게 먹혀 죽는 그러한 비참한 모습인 겁니다. 헤롯의 권세가 그야말로 하늘을 찌르듯했어요. 그 누구도 헤롯의 권세에 도전할 사람이 없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헤롯은 어쩌면 천년만년 내가 이 왕으로서 내 후손들까지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릴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을지도 모를 정도였을 겁니다. 그렇지만은 어때요? 어느 순간에 이 벌레에게 먹혀서 죽게 되는 그러한 결말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가요? 세상의 최고의 권세와 권력을 누리고 만약에 이 죽음이 헤롯 같은 그런 비참한 죽음이 된다면 과연 헤롯을 부러워할 수 있겠습니까? 절대로 헤롯을 부러워할 사람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것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헤롯처럼 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이 최고의 자리에 오르려고 길을 쓰고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은 막상 그 최고의 권력을 누리고 최고의 자리에 오른다 하더라도 그 결말이 이 하찮은 벌레에게 먹혀 죽을 정도로 비참한 결말을 맞이하게 된다면 우리가 그 길을 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헤롯이 벌레에게 먹혀서 죽었다라고 했는데 사실 헤롯뿐만 아니라 육신을 가진 모든 사람은 대부분 벌레에 먹혀서 죽게 되는 겁니다. 이 벌레가 있었어요. 벌레라고 했는데 이 벌레는 다른 말로 하면 구더기 같은 겁니다. 구더기, 기생충 같은 것이고 또 세균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 큰 그 벌레는 구더기나 이런 벌레를 볼 수 있겠고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벌레는 정말 어떤 세균, 바이러스나 어떤 세균 곰팡이 뭐 이런 것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어때요? 사람이 이제 죽을 때 이렇게 모습을 보면 대부분은 어때요? 어떤 폐렴으로 지금 많이 돌아가셔요. 폐렴으로 결국 마지막에는 이제 돌아가시는데 폐렴도 뭐예요? 세균이 염증을 일으키는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기지 못하니까 결국 폐렴으로 이제 돌아가시는 분들이 많이 있고 또 요즘에 그 사망률 원인 중에서 많은 것들이 이제 암이잖아요. 그 암세포들이 어떻게 해요? 결국 자기 몸을 이제 갉아먹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죽음을 이제 맞이하게 되는데 사실은 뭐 사람이 이제 죽어서도 흙에 묻히면 결국에는 뭐예요?
벌레들이 시신을 먹는 겁니다. 옛날 세월호 사건 때 유병원인가 누구 그 사람이 있었잖아요. 경찰에게 쫓기다가 어느 순간에 야산인가 그쪽에서 이제 쓰러져서 죽었는데요. 나중에 발견하고 보니까 그 시체 온통 어때요? 구더기들이 가득한 거예요. 결국에는 사람의 마지막이 어때요? 벌레에게서 먹혀서 죽는 것으로 인생이 끝나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은 정말 이건 뭐 모든 사람이 다 마찬가지겠지만 특별히 헤롯은 어때요? 자기만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 자기의 욕심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 아니겠어요? 그런 사람의 결말이 뭐냐? 이 벌레에게 먹혀 죽는 것처럼 허망하게 끝나버리고 만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육신의 그죠? 살을 파먹는 갉아먹는 벌레보다 더 우리를 죽음에 이르게 하는 진짜 벌레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은 바로 욕심이라는 벌레인 겁니다. 사람의 육신은 그죠? 이러한 뭐 구독이라든지 이러한 기생충들이 갉아먹을 수 있지만 우리의 영혼을 갉아먹는 우리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벌레가 뭐냐? 욕심이라는 벌레인 겁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에 보면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라고 했어요.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5절에 보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라고 했어요. 바로 우리는 이 세상에 그 욕심이 우리의 인생을 갉아먹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오늘을 살아가는 그런 축복의 주인공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우리의 인생이 이 벌레에게 먹혀 죽는 것처럼 그렇게 험하게 끝나지 않을 수 있을까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 해답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겁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우리는 헛된 세상의 욕망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헤롯의 죽음과 관련해서 오늘 본 23절과 24절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고치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아멘. 헤롯이 벌레에 먹혀 죽은 것은 절대로 우연이 아니라고 했어요. 왜 그랬죠? 하나님의 사자가 쳤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사자가 쳤다는 것은 하나님이 치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사자가 쳐서 벌레에 먹혀 죽은 것과 바로 이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이것이 바로 허망한 죽음을 당한 헤롯의 결말과 날로 날로 흥왕하고 더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의 대조인 것입니다. 그렇죠? 사실 이 헤롯은 가이사랴 도시에 왕궁이 있었고 그 속에서 그 도시를 다스리는 왕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헤롯은 그 가이사랴 도시의 사람들을 대표하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헤롯이 죽음을 당하는 것은 우연이 아닌 바로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심판은 무엇으로 나타나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흥왕함으로 헤롯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이 가이사랴에 있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대부분은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거의 헤롯처럼 대부분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물론 가이사랴에도 백부장 고넬료 같은 그런 경건한 사람도 있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헤롯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도 따르지 않았던 사람들인 겁니다. 그야말로 이 사람들은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어서 자기 속인에 옳은 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기분 내키는 대로 살았던 것이 가이사랴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이사랴를 대표하는 헤롯의 결말이 벌레에 먹혀 죽은 것입니다. 이와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여졌더라라고 했습니다. 흥왕하여라는 말의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 쉽게 말하면 살아서 역사하여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역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히브리서 4장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나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다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죽은 것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운동력이 있는 거죠. 왜? 살아있기 때문에. 그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를 고치시고 우리를 살리시는 능력의 말씀인 겁니다. 헤롯은 자기 욕망을 따라서 결국에는 벌레밥이 되고 그 결과가 비참한 결과가 됐지만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역사하여서 더 흥하고 더 더해지는 이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의 부흥을 이루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헤롯이 죽은 것과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하여졌다라는 것은 어떤 관계가 있느냐? 바로 이 말씀이 살아 역사하고 말씀이 흥황하기 때문에 바로 이 헤롯에 대한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진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과 8절에 보면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이 하나님의 법칙인 겁니다. 그렇죠? 무엇이든지 심은 대로 거둔다는 거예요. 그리고 콩 심으면 콩을 거두고 팥 심으면 팥을 거두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무엇을 거둬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둔다는 거예요. 육체를 위해 살았던 헤롯 왕이 무엇을 거두는 겁니까? 그 썩은 육체에서 그 구더기들이 끄는 겁니다. 그것이 헤롯의 결말인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인 거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죠? 이루어지는 것이 헤롯의 죽음이요 헤롯의 심판의 결과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헤롯이 이렇게 비참하게 죽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살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때요? 진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심은 대로 거둘 것이다. 행한 대로 갚아줄 것이다 말씀하시잖아요. 그 결과로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육체를 위하여 심은 이 헤롯은 결국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는 그러한 결말을 맞이했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어떨 것이냐? 당연히 그 말씀대로 그렇죠? 하나님 주시는 영생의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심판은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심판이죠. 이게 공의의 심판인 겁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인 겁니다. 말씀이. 로마서 2장 6절과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아멘. 헤롯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도 무시하고 제멋대로 살았던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어때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헤롯에게 적용되지 않느냐? 그것은 절대로 아니었던 겁니다. 아무리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해요. 그런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부인해도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눈을 감고 그렇죠? 손으로 눈을 가리고 해를 쳐다보세요. 해가 없다라고 할 수 없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아무리 하나님을 부인해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또 역시 살아서 역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증거가 뭡니까? 바로 헤롯의 죽음인 겁니다. 헤롯의 죽음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요, 온 세상에 지금 다 퍼져 있는 겁니다. 온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다라고 했어요. 그렇죠? 왜 그럴까요? 이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기 때문인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무엇으로 창조하시나요? 말씀으로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세상이 다 지어진 겁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의 증거인 겁니다. 우리 자신은 물론이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모든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있구나, 이 말씀의 증거가 우리여 이 세상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하나님을 부인하고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은 그 사람에게도 나타나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은 다 나타나는 겁니다. 믿는 사람에게도 나타나고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나타나는 거. 다만 중요한 것은 믿지 않는 사람, 특별히 헤롯과 같은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심판의 말씀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능력의 말씀이죠. 헤롯 같은 사람에게는 저주의 말씀이고 심판의 말씀으로 임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들에게는 그 약속대로 영생의 말씀으로,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들은 흔히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왜 안 나타나냐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은 우리의 생각과 달리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말씀도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다는 거죠. 다만 우리가 그것을 모를 뿐인 겁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우리가 신뢰한다면 그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역사하는 능력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 영과 혼과 및 관절과 찔러 쪼개는 능력의 말씀이기 때문에 바로 이 말씀으로, 이 말씀의 검으로 우리 모든 죄와 이 모든 허물들은 다 수술하고 드러내고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가 거듭나는 것은 생각이 썩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항상 있고 살아계신 말씀으로 됐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살아계시는 겁니다. 그 말씀이 지금 여러분들을 변화시키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거듭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 증거가 바로 여러분들 자신인 겁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은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에 의지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이루어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힘써야 될 것이 무엇인가? 주님께서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하시는 거예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된다. 누가복음 13장 14절에 보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선택을 해야 되는데 넓은 문 넓은 길로 갈 것인가 좁은 문 좁은 길로 갈 것인가의 선택인 겁니다. 이것이 그 결말은 어때요? 생명의 길인가 사망의 길인가 이것이 우리에게 달려있는 거죠. 그런데 어떤 길을 선택해야 될 것인가? 주님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하는 거예요. 왜 힘써야 되느냐? 이게 어렵기 때문인 거예요. 다들 넓은 문 넓은 길로 가기를 원하지 좁은 문 좁은 길로 가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 힘들기 때문에. 그럼 왜 힘들까? 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가 어렵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가 어렵기 때문에 힘들게 느껴지는 겁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어렵게 느껴질까? 가장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그건 뭐냐? 욕심을 버리지 못하기 때문에. 욕심을 버리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어려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길을 가는 것이 어렵게 느껴지는 거예요. 힘들게 느껴지는 겁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기로 결단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결단하면 그 길은 시온의 대로인 거예요. 그 길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시는 형통한 길인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보라. 여호수아 1장에서 말씀하시잖아요. 자라나 오너라 치우치지 말고 오직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하라. 그러면 내 길이 형통하게 될 것이라고 하시는 겁니다. 형통한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하신 길은 형통한 길인 겁니다. 절대 사실 어려운 건 아니에요. 다만 우리의 욕심 때문에 이걸 내려오지 못해서 이게 어렵게 느껴질 뿐이지 정말 우리가 이 성령의 검으로 말씀의 검으로 우리 욕심을 딱 끊어버리면 우리 앞에는 시온의 대로가 형통의 대로가 열릴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우리에게는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야만 우리는요 말씀의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흥하여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살아 역사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이 되고 축복의 말씀이 되고 기적의 말씀이 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들은 비록 영적으로는 이 가이세라와 같은 이러한 어둠의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지만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생명의 말씀으로 흥왕하여 하나님의 약속하신 영생의 축복을 드리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이 헤롯의 비참한 결말이 어떤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부활이요 생명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흥왕하여 역사하여 그 말씀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축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 우리 함께 결단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는 욕심을 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헤롯의 결말을 통해서 이 욕심의 결말이 어떠한가를 우리가 분명히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에게 그 말씀을 통하여 역사하시는데 그 말씀이 내 가운데서 흥황하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나를 변화시키시고 우리 가정을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하나님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